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신약 4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으신 줄 믿고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들에게도 영원 구원 받는 길이 있다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영원 구원 받는 길이 있다. 제목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은 수없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고 정말 죽었다면은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지나 조상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믿으니까 구원의 길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까지 무조건 지옥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너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죠. 그럼 그 이전에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죽은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죽은 그런 사람들은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둘 수도 없지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게 가져야 될 오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산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죽은 자에 관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다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직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진실되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얼마만큼 정말 직분에 충실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있어요. 또 나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또 직고를 해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가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받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은 백보자 심판 때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찾으신 줄 믿고 11절부터 보시겠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산 채로 그리스도 나라에 입성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그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어쨌든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백보자 심판받을 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럼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예수도 모르고 그들이 그냥 죽었으니 그럼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면은 여러분들 뭐 명절 때나 또는 뭐 돌아가신 분의 뭐 생일이라든가 기일 때 여러분들 집에서 추도 예배 드리죠. 그 추도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추도 예배 때에 그 영혼들이 계속 듣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을 때에는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 육체가 있을 때는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추도 예배를 들으니까 영은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 말을 들을 적마다 자꾸 씻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점, 자기가 살았을 때에 뉘우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반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자꾸 이제 그 잘못된 점을 이제 개선하는 거죠. 그런 기회를 누가 주느냐면 예수님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추도 예배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일이나 어떤 때를 맞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단상에 영혼 구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상에서 그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끝이다. 끝이 아니에요. 육체는 끝이에요. 육체는 끝이지만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후에 신우사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적에 내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전부라면은 죽어서 다른 세상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하여서는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도록 노력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적에 그 영들이 들어요. 어떻게 쉽게 들을 수는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또 전도를 해요. 전파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생전에는 못 들어봤는데 가보니까는 내 후손들이 또는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하여 추도 예배 드릴 적마다 또는 영혼 헌금을 또 드리고 단상에서도 묵살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그 영혼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럴 때 확신을 심어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죽은 영혼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확고하게.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너무 고집과 아집을 부려서 내가 받아들이질 않았지만은 정말 감사하다. 내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기회를 줬으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영혼은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영혼이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했다고 잘못 깨닫고 있는데, 사람은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은 죽으면 그 육체는 소멸된다 그랬어요.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9절 보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지금 죽은 자들은 다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감옥에 계류 중이에요. 아직 재판을 안 받았습니다. 그 재판은 백보자 심판 때 받는 건데 아직 백보자 심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이 가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이 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선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악하지 않은 다음에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변호사를 사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대언의 영을 가진 자가 오게 돼 있어요. 무슨 대언의 영이냐?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보혜사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보혜사의 영은 뭐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이 다 말하자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 변호사는 언제든지 가서 대면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재판이 걸려서 판사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검사가 이렇게 너는 이렇게 죄를 졌지 하고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전에는 내가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 하고 직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깊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이치적으로 원투쓰리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여기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니까 말씀에 살아 운동을 해서 그 영혼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수도 예배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한 헌금도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욥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12장 10절을 보시면은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욥기 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다. 그의 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는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귀는 말씀을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말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귀는 빨리 알아듣지 않느냐? 분별하지 않느냐? 우리의 입이 음식을 먹으면 짜다, 시다, 싱겁다 이런 거를 알듯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런 거 알듯이 귀는 말을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귀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도 역시 귀가 있어서 말을 분별해서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를 할 적에 빨리 깨닫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가족들의 기도와 그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영혼들이 정말 가족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20절을 보시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우리 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그냥 지금 사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으로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다. 아니, 우리는 주일날 남들은 놀러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우리는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하나님 성전으로 열심히 달려오고, 남들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입고 쓰고 즐기자 자기의 그 쾌락 정력을 위하여 쓰는데, 우리는 한 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색 없이 지금 사는 것이 전부라면은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냐 이거예요. 이런 말은 다시 말하면 확고하게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알고 보면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다.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7절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해서, 사람이 신이에요. 오늘날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신과 같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근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영으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왜냐? 그는 산 영이 되었었지만 살려주는 영을 받지 못했어요. 신령한 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네가 지은 범죄로 인하여서 너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우리가 영은 신령한 영, 살려주는 영을 받은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순수하게, 보혜사는 그때 모를 때죠. 막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 동네에 아주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어느 여자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와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복 있는 분이다 싶어요.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나 같은 사람을 불렀는데 그때 그냥 일개 집사예요. 가보니까 어머 정말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더운 물을 갖고 와서 어머니 깨끗이 씻어드리라 했더니 씻어줬어요. 깨끗이 씻고 나는데 숨을 못 끊고 껄떡껄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몸 밑에다가 십자가를 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거짓말같이 벌어졌던 입 딱 다물고 숨이 딱 고는 순간, 그래서 그 순간 어머님 구원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깨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지금은, 그때는 보혜사를 몰랐어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받았으니 그 영혼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드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 딸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정말 끝까지 쫓아다녔는데, 제가 이 말씀 받을 때는 그 여자는 너무 무식해서 깨닫지 못해서 너무 어렵다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시냐고 해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하는 말은, 예수님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가족들의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거니와, 또한 나도 나중에 내가 정말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내 영혼은 위로 돌아가고 위로 올라가지만 결국은 죽은 사람들은 다 한 군데 옥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직구할 때에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 너는 이런 말씀도 알고 너는 보혜사도 알고 다 깨달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시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전파할 적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멘 아멘밖에 할 말이 없죠. 다 깨달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창피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풍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한테 내어준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단에는 우리의 육체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고 육체를 가져갈 수 있지만은 영혼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혼은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죽은 후에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걷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병들어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어떤 질병으로 죽든 어떠한 그런 환경에 의해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 영혼을 부탁을 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사단에 의해서 내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오직 몸과 영혼까지도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까지 육체를 가지고 장난을 넣는 그런 사단이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를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을 보시면은 그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선한지 악이 자꾸 가지를 뻗치고 있는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나를 계속 요동을 치니까 나는 너무 공부하다 괴롭다 힘들다 그랬어요. 우리도 살면서 세상에서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 유혹에 자꾸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라 물질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족할 줄 알면, 내가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더 큰 거, 더 많은 것을, 그런 걸 찾아서 신기로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자기 영혼까지도 뺏긴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의 영이다 이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랬어요.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꾸 잘못된 걸 내가 씻어버리고 맑은 영으로 내 영을 자꾸 새롭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자꾸 쓸데없는 것에 연연하는구나. 내가 너무나 허망한 것을 잡으려고 헤매고 다니는구나. 내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한 적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계속 죄의 유혹에 빠져 있어요. 죄의 유혹을 누가 주느냐면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이는 결국은 몸도 죽인다 그랬어요. 사단이는 우리의 몸도 죽인다. 그런 사단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단이는 몸은 죽일지언정 영은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가 정말 이대로 내가 새하늘 땅까지 들어간다면 그보다 또한 복은 없겠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항상 나는 예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조물주께 부탁을 해서 조물주가 나를 항상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 영혼까지도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항상 내가 믿음이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영에 깨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다 알았어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 알았어요. 이러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면,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초범은 죄가 가벼워요. 근데 초범이 아니고 계속 법을 이용해서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법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다고 해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내 선한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영혼의 구원의 길이 있지만은, 이렇게 내세 능력도 맡고 선한 말씀도 다 깨닫고 알면서도 하나님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과 같이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본문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를 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이라도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얼마입니까? 그래 죽어서 영원히 뜨거운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허덕이는 걸 여러분들 바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말씀을 이미 다 받아들이고 깨우친 분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